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오. 다음 주 주말에는 수계를 하게 되는데 수계식이 있어요. 요 일요일날 우리 안승여사 본찰에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오바세계경 90쪽에 수계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품 1절에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제가 보살이 오바세계를 받을 수 있나이까. 선남자여 제가 보살이 오바세계를 받고자 하면 먼저 육방인 동방과 남방과 서방과 북방과 하방과 상방의 차례로 공양하여야 합니다. 동방이란 곧 부모이니 부모에게 의복, 음식, 이부자리, 상약, 집, 제보로 공양하고 공경, 예배, 찬탄, 존중하면 이 사람은 곧 동방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섯 가지 일로서 보답하니 첫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속이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재물을 주는 것이고 넷째는 좋은 가문에 혼인시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세상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남방이란 곧 스승이니 스승에게 의복, 음식, 이보자리, 탕약을 공양하고 존중, 찬탄, 공경 예배하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착한 가르침을 받아 행하면 이 사람은 곧 남방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방 예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바세계를 받게 되는 걸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실 필요도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가 다섯 가지로 자녀는 부모에게 의복, 음식, 이부자리, 탕약, 집, 제보로 공양하고 그러죠. 공경, 예배, 찬탄, 존중하면 이 사람은 그 동방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도 의무가 있어요. 다섯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끝까지 속이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재물을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는 좋은 가문으로 혼인시키는 것이고 요게 의무에 들어가 있네요. 다섯째는 세상 일을 직업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은 부모 자녀 간에도 크게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워낙 다 까먹고 살으니까 문제가 되겠지. 스승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양 올리면 스승은 또 다섯 가지 일로 보답하니 그래서 첫째는 빨리 가르쳐서 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두 가르쳐서 가르치지 않은 것이 없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자기보다 나아도 질투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장래에 엄한 스승과 좋은 벗을 맡겨주는 것이며 다섯째는 죽기 전에 자신의 재물을 제자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스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도 스승이 이렇게 된다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겠지. 요새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질? 갑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그 지나가는 그 주민들한테 90도 인사하겠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90도 갑질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하거나 말거나 사실 자기 업이기는 한데 그 살아서는 비난을 받고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죠? 욕 엄청 시리 많이 그 방송 본 사람들은 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게 적절하게 복력을 다 하기 전에 죽어야 고생 덜 하고 죽는 것인데 복력이 다 하고 죽으면 그때는 이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고 두 분이 이제 그 여름날 그 늦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어느 길을 지나가는데 그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먹밥을 먹고 있는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소를 멈춰놓고서 물 한 바가지 푹 퍼다 주시고서 덥고 힘드실 텐데 물이라도 드셔가면서 주먹밥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축원을 하시는 거예요. 시주는 3일만 사시게 하고서 뛰어대고 축원하시는 거예요. 시주는 3일만 살으라고. 지나 좀 있다가 아니까 이제 원님이 지나가다가 비켜 하고서 주먹밥이고 바가지고 다 깨뜨려 버리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원님은 100년만 사시게 하고 죽으니까 그렇지 내가 100년은 살아야지 껄껄껄 웃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는 이제 사명대사가 그 도를 안 통하셔갖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셨대요. 참 스승님은 축원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물 떠다 주는 고마운 분한테는 3일만 살으라고. 3일만 살으라는 게 3일 후에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3일만 살고 죽으래요. 이렇게 하고 원인 보고는 100년만 사시고 하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디 이제 두 분이 지나가는데 사명대사도 그때는 도통을 하셨어요. 가다 보니까 그 과거 급제해가지고 어사화를 꽂고 금을 환영하는 그 한 분이 있어 보니까 그 알겠냐.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때 그 농부가 조선시대에는 그때 사명대사가 사시던 선조대왕 때는 이미 반상계급이 굉장히 철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상승이라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불가능한 시대니까 그 몸 농부가 그 찌그러운 방식이 된 것 갖고는 어떻게 그 신분을 탈피할 방법이 없으니까 3일만 살고 돌아가시고 다시 환생을 해서 양반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공덕으로 물 한 바가지 퍼다 준 공덕으로 그 장원급제 가지고 원님으로 이렇게 이제 잘 그 금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지나가다 보니까 다 죽어가지고 얻어먹는 거지가 하나 있네. 알겠냐? 그랬더라. 공개 한 67세쯤 살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 100년만 사시게 해갖고 그 축원을 하는 바람에 100년 채우고 하느라고 복력이 다 떨어져갖고 거지로 이미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살더라네. 그러지? 예, 3일만 사시오, 100년만 사시오.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열받으면 120년만 사시오 이렇게 하지. 더 120년만 사시오. 내가 한 번 써먹은 적 있어요. 하도 열받아가. 120년 살려면 골치 아플 것 같아. 그지? 그 영화 보니까 뱀파이어 보니까 제일 뱀파이어가 괴로운 게 못 죽으니까 괴로운 것이 뭐예요?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못 죽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하는 사람도 다 사라져가고 그지? 이렇게 무조건 그래도 여러분들 불교 믿기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영생해봐. 영생하려고 해봐. 그지? 이 몸뚱이 앞에 영생하려고 해봐. 얼마나 답답하고 푹푹할 거야. 그지? 뱀파이어 더 골치 아프지. 그 다음에 서방은 곧 처자이니 그래 되죠? 91쪽에 서방은 곧 처자이니 사람이 처와 자식에게 의복, 음식, 이부자리, 탕약, 영락과 몸을 장식하는 것들을 주면 이 사람은 서방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참 멋진 거예요. 엊그제 44회인가 보니까 그 여자도 출가하게 해달라. 그 마하파자 파티 그 왕비께서 그 부처님께 가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출가 허락이 됐잖아요. 이 구절 보면 우리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오늘날도 인도는 여성을 소유물로 생각하거든요. 소유물 사람이 아니라 그 소유물이란 게 짐승이나 똑같다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날도 와가지고 왜 불경에서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는 걸 그렇게 그 안 좋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성상이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살으니까 여성이 얼마나 괴로운 걸 몰라서 그렇지. 몰랐지. 아프가니스탄이랑 그 아랍 그때 태어나서 봐. 여러분들 진짜 학교는 무슨 학교 간다고 잡아다가 전부 납치에다가 그냥 결혼시켜갖고 난리 내버리잖아. 그지? 이런 때 그렇게 여러분들은 전생에 이 방면에 대해서는 복을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여성상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큰 소리 칠 거 다 치고 살으니까. 물론
물론 드물게는 큰 소리 못 치고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야 뭐 전생에 어떻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그 소유물로 대접 안 받고 사람으로 인정받아가면서 거기다가 남편을 그냥 구박해가면서 사는 이런 좋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이야 참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지.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구절하고 달라요. 그죠? 그 앞에 구절을 보니까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의복, 음식, 이부자리, 탕약, 집, 제보로 공양하며 그러죠? 공경, 예배, 찬탄, 존중하며 근데 여기는 서방은 그 처자이니 가족에게도 처와 자녀에게도 공양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거사님들 잘못하면 이제 혹 찔러갔다 혹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니까 이걸 익혀야 되는 거예요. 서방이란 그 처자이니 사람이 처와 자식에게 의복, 음식, 이부자리, 탕약, 영락과 몸을 장식하는 것들을 주면 여기가 다른 거죠. 몸을 장식하는 것을 주면 그죠? 이 사람은 서방을 공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성은 그 남성들보다 장신구라든가 이런 액세서리에 굉장히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아시고 그 처와 자식에게는 몸을 장식하는 걸 꼭 사주라고 돼 있어요. 사드리세요. 그러면 가정 평화가 6개월 정도는 약발이 잘 들어요. 해보세요. 그죠? 가정의 평화가 인류의 행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꼭 이걸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걸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결혼하셔가지고 그 야쇼다라 왕조하고 사셨잖아요. 공주하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뭘 좋아한다는 걸 잘 아시는. 그리고 부처님을 열의 시포에 보면 세간해, 세상살이를 참 잘하시는 분, 요게 세간해란 뜻이에요. 세간을 잘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여성과 처자에게는 반드시 영락과 몸을 장식하는 것들을 주면 이 사람은 서방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 인류의 행복 연결되는 거예요. 처자는 또 14가지 일록보다 반이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언제나 태만하지 않게 일하며 셋째는 일을 하면 끝까지 하여 마치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열심히 경작하여 때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항상 손님을 위하여 보살피는 것이고 여섯째는 집안과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말을 부드럽고 순하게 하는 것이고 말을 부드럽고 순하게 하는 것이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입으로 할 수 있는 복지는 가정의 행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마시고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그 괴로운 술을 드시느라고 얼마나 괴롭냐고 한 상 더 그냥 잘 차려가지고 드시지요 하는 거예요. 드시지요. 여덟째는 종이나 하인에게 부드러운 말로 가르치는 것이며 아홉째는 재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열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는 것이며 열한째는 깨끗한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고 열둘째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열셋째는 나쁜 일은 덮어주는 것이고 열넷째는 아플 때 잘 보살피는 것이다. 요즘은 아프니까 그냥 이혼해버리더만요. 이게 벚꽃 없이 이혼해버리다 그지? 요건 이제 그건 뭐 전생에 본인이 한 거 받는 거니까 뭐 별로 문제 삼을 건 없지만 그래도 본인이 갚을 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내가 지난 본문에 이제 저도 작년 다르고 올을 다르고 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 거부 이야기를. 그 거부가 이제 기도를 했으면 25년 동안 더 좋아졌을 텐데 이제 기도는 안 하고 용화다는 데를 이렇게 잘 찾아다니나 봐요. 용화다는 데. 용화단을 잘 찾아가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죽었어야 되는데 산 밑에 있는 조립식 절에다가 인등을 켰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점쟁이 엄청 실이 영어만 어딘가 한번 나도 한번 물어볼까. 그래서 중풍을 세게 맞아갖고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그 인등긴 공덕으로 안 죽고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스토리를 조금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지. 한 20몇 년 전에 그 연무대 사는 부부가 왔어요. 6월달 따끈따끈한 그 초여름이었는데, 스님 제가 살라나 죽을라나 좀 봐주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왔으니까 네 사준 한번 대봐라.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나. 그랬더니 오, 이렇게 되면 남편이 칼로 찍는 거야. 그랬더니 가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을 보여주는데 부엌칼 갖다 탁 찍어갖고 긁은 것이 여기서부터 쫙 해갖고 여기까지 쫙. 그러고 도라이버든 포크든 잡히는 대로 쇳덩어리 갖다 찍어갖고 대부분 여기에 찍혔더만요. 선생님 어떤 업이 특별히 가슴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찍어가지고 완전 여기가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그 남편이 칼로 찍는 것인데 올까지 꼭 9년째겠다 그랬더니 딱 해보더니 9년 됐대요. 그래서 그런데 죽을라나 살라나 왜 물었냐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법원에다가 이혼 소장을 제출했는데 그게 남편한테 전달되면 나를 죽일라나 살려나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너 죽어 빨리 꺼내와. 꼭 네가 그 살고 싶으면 그 이혼하고 싶으면 내년에 하면 돼. 내년에 올 지나면 다시는 네 남편이 그 100일 정성을 들여 100일 기도를 하고 한 번만 더 찍어달라고 그 해도 안 찍어. 네 운에서 9년간 딱 얻어맞는 운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빼고 내년에 해라. 꼭 하고 싶으면 내년에 해라.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은 다 나는데 자녀들 교육에 더 신경을 써서 잘해라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 아들내미가 의사가 돼가지고 본연동에서 지금 의사한대요. 연무대에서 의사나 개천에서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무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요즘 의사가 되는 것은 어느 대학이 명문이 아니라 의대가 다 명문이잖아요. 어느 대학이든 간에 의대가 명문이잖아요. 그거 돼갖고 근데 이제 이 법부님이 또 다른 데 가서 용한데 또 찾아갔나 봐. 갔더니 이렇게 생긴 스님 이 스님이 너네를 축원해줘서 너네 자녀도 잘 되고 이렇게 된다. 남편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잘 살고 그렇다고 고마워서 다 찾아보니까 연락할 데가 없는데 그 한신정사 본찰 전화번호가 안 바뀌어 그대로 있어가지고 물어 갖고 그 감사 표시하러 전화했대. 거기에 근데 어떻게 옛날에는 조립식으로 3m다 진 절, 그 저쪽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긴 스님, 그쵸. 근데 절은 가본 사실 없어갖고 요 절밖에 가본 사실 없어갖고 아는 절은 저 건물밖에 없고 아는 중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축원 덕분으로 내가 자녀가 잘 됐다 그랬다고 감사하려고 물어물어 전화했대. 근데 본인의 운에 의해 가지고 그 죽고 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는 거죠. 본인이 칼로 찍히는 운이 되면 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9년째. 근데 그해 가을에 남편이 중풍을 굉장히 세게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바람에 뭐 때리긴 어떻게 때려. 이제 갑질, 을질이 바뀌게 되는 거지. 갑질이 바뀌게 되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인데 우리가 각자 자기 처지에 있을 때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몇 년 전에 대전에서 대전 충남 도청에 근무하는 어느 공무원, 고급 공무원 하나님이 백일기도를 대전에서 매일 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아들을 셋 기르는데 남편이 고급 공무원인데 일체 생활비하고 교육비를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사의 그지요. 묻다 쓰는지는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음식점도 하고 하는데 대전에다가 무슨 사찰 음식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빚을 낳고 계속 빚을 나가지고 그냥 빚덩어리에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백일기도 하면서 나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됐나. 이게 이제 본인이 백일기도 끝나고 나서 스님 제가 제 업을 봤어요. 금생에는 저는 희망이 없네요. 어떤 업을 어떻게 줘서 그래?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제가 22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갖고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동생이 5이었는데
그 다섯 동생을 저버리고 딱딱 22살에 결혼해가지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동생이 그 네 동생을 전부 길러가지고 여우살이하고 결혼 30 넘어서 했대요. 근데 그 동생은 남편한테 그렇게 사랑받고 부잣집으로 잘 가서 잘 사는 거예요. 본인은 남편은 잘 얻었는데 틀림없이 고급 공무원이니까 잘 얻었는데 생활비 한 푼도 안 주고 교육비 한 푼 안 줘가지고 도대체 본인이 전부 다 벌어가지고 그 아들 셋 가르치면 그렇게 죽을 뻔했대요. 근데 지금은 더 죽을 거예요. 음식점은 안 되고 빚은 빚덩이에 올라가 있고 다 기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금생에는 희망이 없대요. 왜 그래 했더니 그때 네가 그 고아가 돼서 마지로 태어났을 때 네 다섯 동생들을 그 길러서 여우살이를 다 하고 했다면 네가 금생에 그 업을 전부 업을 소멸을 하고 복을 받을 건데 그 업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좋은 남편한테 가서 시집은 잘 갔으나 복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 그 복을 그 밑에 동생이 전부 그 닦아가지고 받는데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환경이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은 것일 수도 있고 이래 되는데 우리가 잘 이게 복인지 업인지 그 순간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30년 넘게 살고 보니까 그때 나한테 주어졌던 기회, 내가 전생에 있었던 많은 그 업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금생에는 희망이 없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자는 14가지 일로 보답을 하라 이렇게 된 얘기죠. 14가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더라도 하나씩 해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쁜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당진에 사는 어느 고부님이 젊은 여고부님이 왔어요. 그냥 무조건 휴가 내고 왔대요. 무조건. 근데 마침 제가 여기 있는 시간에 만나서 이제 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고부님은 기독교를 한 10년 믿었대요. 근데 뭔가 본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천주교를 가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거기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증산도로 갔대요. 거기서 엄청 열심히 도를 닦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도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로 와가지고 그 정토 불교대학에 열심히 믿었는데 거기서도 뭔가 2%가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불교로 오면서 본인이 이제 봉사활동이 아니라 자기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나와서 직장 사무실을 깨끗하게 혼자 청소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전부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 짓 하는 거야? 전부 질투의 눈으로 다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6개월 지나 1년 지나 1년 6개월 지나 2년 지나 그렇게 보니까 저분은 진짜 자기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거네.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뭐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30분 일찍 나가서 일찍 다 청소하고 하니까 자기가 부지런하고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에 첫 번째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저쪽으로 들어오세요. 저쪽으로. 그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고 기쁘게 즐겁게 일하니까 엔돌핀이 돋아가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건강. 그래서 너무 행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니 감사.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감사할 거리예요. 그 단계까지 우리가 40년 걸린 거야, 그지? 기독교 10년, 천주교 10년, 증산도 10년, 그리고 불교로 와가지고 감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전부 세상살이가 전부 다 고마울 거리만 있는 것이지 불평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얼굴 좋아지고 세상이 행복해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다가 최근 들어서 법안 스님의 신행증을 보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고 휴가 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예? 저기 이제 신행증 시간대 바뀌었으니까 이따가 그 시간표 저쪽에 잔뜩 와 있으니까 그거 이따가 나눠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계속 뭐만 늘어나요? 감사할 거리만 늘어나. 그러니까 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천당 가고 할 필요가 없네요. 그죠? 천당 갈 필요가 없이 앉은 자리가 천상락이고 앉은 자리가 극락이 된 거예요. 물론 살면서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고해바다인데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데 걱정거리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상락은 바로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극락을 가야 되겠다, 천상을 가야 되겠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여기가 다 극락의 천상인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그냥 쭉 가면 거기 극락으로 지켜날 건데 뭐 내가 특별히 거기 목표를 세워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지금 여기서 극락을 살면 그게 연장선상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천당 가려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매달리고 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부처님은 여러 단계에서 운명 바꾸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막을 공부해라 이렇게 나오셨어요. 사막을 세 가지를 꼭 공부하게 되면 누구든지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오라고 하건 말라고 하건 간에 관계없이 극락세계로 온다. 내가 너는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하더라도 네가 복을 지어놓고서 오면 그냥 그거는 내 이거가 필요 없다. 그게 첫 번째 개정희라고 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쓰고 편안하게 된 거지요. 저절로 된 거예요. 저절로 어떻게 하니까 감사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은 저절로 안정이 돼서 굳이 내가 참선해갖고 내가 마음을 안정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된 거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방법이네. 보시바라미를 터득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미. 금강경에 보시바라미를 그대로 터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불교를 한다 안 한다 티 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저절로 다 이루어버리는. 물론 그 단계까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불교를 더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극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멋진 거잖아요. 처자는 14가지 일로 보답해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서 익혀야 돼. 익혀라. 나는 이 부분 내가 당장 내 잘할 수 있어. 해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늘려가 보는 거지. 그 다음에 91쪽 아래쪽에서 두 번째 단락에 국방이란 곧 선지식이니 어떤 사람이 좋은 법과 함께 베풀되 힘닿는 대로 공경하며 주고 공경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은 북방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식은 다시 네 가지 일로서 다시 갚으니 첫째는 선법을 닦게 하는 것이고 선법을 닦게 하는 것이 선지식이 가르쳐야 될 첫 번째 의무제. 둘째는 악한 법을 여의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공포가 있을 때 구원을 풀어주는 것이고 넷째는 방일할 때 제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로 그 제자들을 잘 길러놔 돼 있어요. 91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단락에 북방이란 곧 선지식이니 선지식에 공양 올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법과 함께 베풀되 힘 닿는 대로 주고 공경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예배 찬탄하면 이 사람은 북방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선법을 닦게 하고 악한 법을 멀리하게 하고 선법을 닦게 하고 악한 법을 멀리하게 하고 셋째는 공포가 있을 때 구원하여 풀어주는 것이고 넷째는 방일할 때에 제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선지식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처음 절에 오는 분들이 요거 잘 접근해서
부처님 법에 익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방이란 그 노비를 말하는 것이니 노비에게 의복, 음식, 의약을 주고 꾸짖지 않고 때리지 않으며 이 사람은 하방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노사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노사 문제. 노사 문제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의복, 음식, 의약,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지. 꾸짖지 않고 때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방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노비는 또 10가지 일로 갚나니 이거는 우리가 고용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오늘날 노비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고용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따로 알려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서 일하는 것이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92쪽에 14품 3절에 선남자여 오바세계를 받아 재물과 수명을 누리고자 한다면 먼저 낳아주신 부모에게 여쭈어야 합니다. 그게 쭉 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자 신도 5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계를 왜 받아야 되냐 할 때는 계를 받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계를 받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수계를 하는 것은 계를 받는 것은 입학허가증 받는 거예요. 입학허가증. 그래서 하나씩 입학했으면 어떻게 해요?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학점을 따야 되는 거예요. 학점을 따면 언젠가는 졸업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졸업증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는 여러분들에게 입학허가증이기 때문에 수계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입학허가증을 안 받으면 뭐가 돼요? 청강생. 청강생은 입학허가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졸업증명서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청강생은 뭐예요? 취미로 불교를 믿는 거예요. 취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고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수계를 받을 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게 되면 수계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식이 생겨요. 그때부터 여태까지 수계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계를 잘 지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수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수계를 했는데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게 없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들으는 게 입학허가증이에요. 내가 계율을 엄청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은 계율을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계 이렇게 하는 수계. 그러면 그거를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라도 내가 지켜야지. 이 부분은 내가 지킬래. 이렇게 이제 굳게 마음먹고 5개 중에서 하나씩 지키게 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계 이렇게 변합니다. 가질 지자 경계할 계자자고 지계. 내가 계를 지니기 시작한다. 수계한다고 해서 다 계율을 지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율을 지니는 단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수계하는 따끔한 순간에 내가 이게도 뭐 살생, 도둑질, 사음, 망어, 중독성 있는 물질 하나도 지키는 게 없네. 그걸 알게 되는 게 수계. 그러면 내가 하나씩 지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는 우리가 지계의 경지. 근데 어느 순간에 계율을 하나씩 지키다 보면 힘이 생겨요. 계율을 지키는 지니는 힘이 생겨요. 우리가 드디어 계율을 지는데 힘이 생겼다. 등력이 됐다. 그걸 우리가 얻을 뜻자, 경계할 뜻자, 듣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수계하고 지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수계했다고 해서 5개를 내가 다 완벽하게 지닌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홍떡. 안 된다. 그래서 지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수계 즉시 지계가 다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계를 하기 위해서, 계율을 지니기 위해서 하나씩 그 몸부림쳐가면서 때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이제 술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굳은 결심을 해가면서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제수불공은 기복불교 아니냐, 기복신앙 아니냐, 기복신앙은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수불공처럼 자신들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불공은 너무 기복적이지 않나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국 불교는 너무나 기복을 앞세워서 신도들을 선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공을 드리는 와중에 정성을 쏟는 마음이 중요하지만 오로지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만사형통이고 그것이 곧 불교인 것처럼 치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군요. 정말로 순수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는 신도들보다 오히려 자신의 복을 빌기 위해 절을 찾는 신도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방편이라고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계시나 중생들은 그 방편을 전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변천주 법우님이 님께서 오바세계경을 읽어보세요. 또한 지장경에도 질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다 있습니다. 기복, 빌기자, 빌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있겠는데 설마 제가 기복의 뜻을 모르고 말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상과 기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공은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고 기원하는 기복사상과는 괴리가 있으니 말씀드린 것입니다. 난 이렇게 무식한 불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뻐요. 공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기복이 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조계사 교양대학을 좀 댕기는 것 같더라고요. 프로필 보니까. 제 대학교 친구가 조계사 불교 교양을 대학을 댕기는데 저한테 한 번은 왔어요. 스님, 왜? 정말 한국 불교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6개월 가장 댕기는데 내가 여태까지 스님이 대학 때부터 줘가지고 준 자료를 보고 공부한 것과는 너무 다르다. 저게 어떻게 불교 강의일까 싶다는 거예요. 조계사 불교 교양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 친구가 그 불교과 하는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공사상이 뭔지도 모르고 기복이 뭔지도 모르고 질문을 일단 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제가 대답은 잘 해드렸는데 워낙 답을 더 하려다가 안 되겠다. 그만하자. 그리고 활동 중지를 시키던가 해야 되겠다. 저는 활동 중지시켜요. 왜 시키냐면 너무 무식하니까 잘못하면 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불교학 박사예요. 불교학 박사가 불교를 체계적으로 한 번도 공부한 사람보다 더 알을까요? 어떻게 알을까요? 틀림없이 제가 더 알아요. 그런데 덤벼요. 박사가 뭘 안다고 까부냐고. 내가 교양대학 졸업한 사람인데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일단 비정상이에요. 이게 무조건 비정상인 거예요. 왜? 내가 그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내가 자부하고 사는 중인데 거기다 대고 공사상이 어떻고 기복이 어떻고 하고 대드으면 뭐예요? 하룻강아지가 법무선주 모르고 대드는 건데 그 하룻강아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사상이 뭔지를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자, 공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하는 불교를 반야부라고 하는 반야부.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경전은 두 가지가 경전이 있는데 하나는 반야심경, 하나는 금강경. 이 두 가지는 이름이라도 들어봤잖아요. 그지? 금강경은 잃어봤어요. 아이고 수보리야, 아이고 수보리야,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그 공사상의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금강경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공사상이란 뭔 뜻이냐면 아라한 수보리 존자가 어느 날 질문을 하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발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심 자는 운하음 중에 운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한자로 그렇지. 물론 산스크리트로 질문했는데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발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심 자는 이렇게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된 이는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을까요? 어떻게 머무는 것은 그것도 물론 마음이겠죠. 몸과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팔 안을 따라 삼락참보림자는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받아야 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심전심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이심전심 그렇게 이제 수보리존자가 그 순간에 부처님 부처님과 저는 그냥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항복받는 거야 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저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후 100세 2500년 후의 중생들은 저하고 부처님하고 이렇게 이심전심한 것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주세요. 그래서 26번 질문을 더 하시는 거예요. 수보리존자가 26번 대답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발 안을 따라 삼맥사무심이란 뭐냐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에게 보시바람을 하는 거야. 보시바람을 실천하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보시바람을 하는 거야. 남들에게 베푸는 거야.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야. 아라한이 깨달음. 아라한의 그 깨달음 세계를 다시 보살로 가려면 보살로 가는 게 뭐냐면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심인데 요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보시를 해야 돼. 보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색성향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청정한 마음을 내서 베풀어야 돼. 그 질문을 계속 26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이 뭐다? 보시바람이라는 거다. 깨달으면은 그 철사를 국수가다로 만들었다가 어디 그냥 붕붕 떠갖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하는 거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보시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발 안을 따라 삼맥삼보리심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운명을 바꾸는 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부터 다시 지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혜를 활동시켜야 돼. 그렇게 해갖고 어느 단계까지 와? 아라한까지 온단 말이야. 개정회를 통해갖고 아라한까지 가는 거예요. 해까지 안 가고 선정을 익히는 거예요. 선정을 익혀서 그 색계 그 사선 무색계 그 사정 그래서 사선 8정을 닦고 그 수행을 해갖고 선정을 닦아서 아라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정을 익혀가지고 아라한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뭘로 가야 되냐면 지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 그 가는 게 뭐냐면 6바람이 되는 거예요. 6바람. 그 첫 번째가 보시바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낌없이 모든 걸 주겠다. 그 단계만 타면 무조건 운명 바꾸는 게 빠른데 이게 우리한테는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단계까지 아라한까지 가야 그 단계가 수월하게 눈에 보이는 것인데 그랬다가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상황에서 아까 그 당진에서 온 법부님처럼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회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리고 남들한테 편리하게 뭐 하려고 조금씩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기쁨. 그러니까 그 화엄경에 들어가면은 십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환희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어느 법부가 아침에 와가지고 시장경을 읽는데 그 어제 그 변천주 법을 했네. 환희심이 뭔지를 모르고 남들은 환희심 하는데 시장경을 어느 순간 읽는데 보니까 그 환희심이 기쁨이 충만해져갖고 모든 그냥 몸과 마음을 다 휩싸였고 기쁨의 세계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엄경에서는 십지 중에 첫 번째가 환희지. 기쁨에 의해 갖고 휩싸이는 그 세계에 들어온다. 아 이거구나. 비록 우리가 보살이 십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중생에게도 그 기쁨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 아 이거였구나. 이걸 우리가 무한대로 켜져가면 어떻게 돼요?
화엄경 십지에 환희지에 이르게 되는 그걸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펴나가니까 아 이거구나. 제가 30분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운동 삼아서 하고 남들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지고 기쁨에 가득 차더라. 불교가 불가능한 종교가 아니고 어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종교. 깨달음, 아 깨달음이 오늘 보시바람이기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부처님 제가 제자가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지금 저는 전생에 뭔 복을 이렇게 징그럽게 앉아갖고 징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힘들까요? 물으니까 너는 선생의 지은 복이 없다. 없어갖고 살기가 정말 팍팍하고 힘들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눠라. 베풀어라. 부처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뭘 베풀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어도 베풀을 수 있는 7가지가 있단다. 무죄칠시지 무죄칠시 있단다. 근데 무죄칠시 첫 번째가 화한시 얼굴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교도소 법회 갔다고 제가 국민 포장을 받았어요. 25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공무원들은 직업상으로 25년 되면 국민보장을 받고 30년 되면 훈장을 받는데요. 저는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또 그게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한 거예요. 전 몰랐는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상 받으러 갔는데 그 청주교도소에 요즘은 수형자라고 바뀌었더라고요. 수형자. 형을 받는 분 이렇게 바뀌고 저는 수용자, 재소자 그 첫 번째는 죄수라고 했다가 옛날에는 그 재소자라고 표현했다가 수용자로 바뀌었다가 요즘은 수형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수용자 여보부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표정이 없는 거예요. 표정이. 그냥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아이고 차라리 다른 전문가들 좀 데려다가 차라리 아니면 합창단 데려다 부르지. 근데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나와서 또 한 번 부를 수 있는 기회 줘지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큰 영광이니까 기회니까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보는 데가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도대체 표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노래는 아름다운데 아름답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프게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마음이 저렇게 다 닫혀 있으니까 어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그 감동이 저절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안타까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 얼굴들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예요. 굳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한시 첫 번째 네가 얼굴을 밝게 가는 것만 가지고도 그 복이 된다. 언제 가면 반복될까요? 거의 습관이 돼서 저절로 웃어질 때 환한 얼굴 될 때 그때가 되면 발복이 된다. 스님 내가 3일이나 환하게 얼굴 가졌는데 왜 발복 안 돼요?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님 세트 그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이 돼야 된다. 습관 안 되고 와서 따지면 어떻게 된다? 눈탱이 안 돼야 된다. 나는 3일 만에 습관 됐는데 됐나 안 됐나 찔러봐야지. 그 송날 앞에 소동파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불교 공부를 엄청 실해가지고 시를 하나 써가지고 머슴한테 시켜가지고 그 항주에 있는 정자사 스님한테 다 했어요. 나는 팔풍에도 안 흔들리는 아주 내가 큰 돌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그 스님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헛소리하고 앉아있는 그걸 딱 주니까 소동파가 그냥 바로 발끈해갖고 열받아갖고 스님 이 헛소리가 뭐냐고 너 팔풍이 안 움직인다. 팔풍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열 안 받는다. 그런 것이 첫 번째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또 열 안 받는다면서 근데 헛소리라고 한마디에 이렇게 열 받아갖고 빨딱빨딱 쪄갖고 이 깊은 시간에 찾아왔냐? 그러니까 습관이 된다. 습관의 힘이 발휘가 될 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지? 그것까지 안 되고서 내가
6개월간이나 희죽희죽 얼마나 화난 얼굴 갖는다고 웃고댕겼는데 아직 발복 안 했습니까? 근데 그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는 건 결정적인 게 어떻게 돼? 옛날로 돌아가지요. 결정적인 게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딱 안 돌아갈 수 있어야 진짜로 습관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도 복을 짓고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여러분들은 재물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로 갖다가 쏘야 돼요. 나는 재물은 있지만 그냥 무죄칠수로 희죽희죽 웃는 걸로 발복할래. 그거 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재물 있는 거는 재물로 하고 나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아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꼭 그 아무것도 난 가진 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몸으로 얼굴로 그냥 때울래요. 불자들은 응용력이 좋아서 또 그런 데는 그걸로 엄청씩 의경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전생에 징그럽게 죄라는 복이라는 거 징거 없어갖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고 가진 거 있는 무슨 가진 걸로 하라는 거예요. 가진 걸로 할 기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면 강남에다가 그 법당을 하나 내려고 했더니 그한테 알아보라고 했더니 법당짜리 하나 알아가지고 왔어요. 그 공부상으로 200평이니까 아마 150평 내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건물인데 5층 건물 중에 5층 단층인데 공부상에 200평이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가? 그랬더니 45장이요 그러더라고요. 45장. 얼마? 45억. 나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 원을 세워가지고 제가 선착순으로 지금 1억짜리 쏠 사람 100명만 모아요. 1억씩 시주할 분 100명이면 하고 거기다가 한층 더 밑에까지 내려가지고 법당 내려고 내친 김에 그게 될까요? 2명 접수받았어요. 한 번 얘기하고 오늘 또 한 10명 정도만 접수해 주세요. 돼요. 근데 이제 그 접수하고서 나머지는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지? 어차피 10분의 1이 1억이니까 10억 주시고서 1억 쓰라고 하는데 못 쓸 일이 뭐 있겠어, 이제?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기 때문에 그 150명 중에서 2명만 접수한 거예요. 2명만 접수한 거예요. 복질기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복질기. 크게 복질 거 드리는 거예요. 작게 복질 거 드리는 거 아닌 거예요. 일단은 두 분은 그 바로 10억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서 10분의 1 가지고 올 거니까. 대수 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힘 떨어져서 안 돼요. 힘 떨어져서 안 되고 일단은 딱 그 10억 주시고 나서 이거 갖다가 이거는 불사해라 이렇게 부처님 주실 거니까. 그래서 100명만 선착순 하려고 해요. 선착순. 지금이니까 1억짜리 선착순이지 3년 후에는 1억짜리는 그냥 저기다 올려놓고 가. 부처님 올려놓고 가. 그때는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선착순 100명. 그렇게 내가 불사할 수 있으니까. 내 불사는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해요. 기복불교하고 공사상하고 차이가 나냐?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가라는 애들 질문을 했어요. 기복하고 공사상하고 제 수준에 오면은 전혀 차이가 안 나요.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으니까 기회가 될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그게 공사상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 안없따라 삼맥삼보리 우상정등정각이란 뭐예요? 보시하는 거, 보시 바람이 이루는 거니까 복을 지어서 복을 뿌리는데 그게 공사상하고 기복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교리강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근데 기복은 기복이고 공사상은 공사상인 건 공사상도 모르고 기복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섞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활동 중지시키는 게 많은 분들한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바세계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은 여러분들하고 여기 앉아 계신 그 제가 불자들하고 금강경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아하냐 아니니까. 오바세계경은
정확하게 똑같은 금강경 내용하고 똑같은데 요 처음 질문이 수보리 존자와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보리심 20쪽에 보면은 발보리심 품에 보면은 여기 나와요.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그러죠? 금강경은 첫 번째가 뭐예요? 금강경은 첫 번째가 수보리 존자가 선형 기천분이죠. 선형 기천분이 아니고 첫 번째가 법회인 유분이잖아요. 법회인 유분이 끝나고 여기도 제1품이 집회품인데 이게 말하자면 법회인 유분이 되고 두 번째 수보리 존자가 선형 기천분의 제2품이 금강경에 두 번째 품이 선형 기천분이에요. 선형 기천분이라고도 선형 개천분이라고 돼요. 근데 여기는 발보리심품이에요. 발보리심품인데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불자니까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발보리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수보리 존자는 발 안을 따라 삼보리심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선녀는 여기 선생은 다 띄고서 보리심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인데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하여 보리심을 대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불자에게 대답이 다르고 출가 불자에게 당연히 다른 거예요. 출가 불자는 오로지 보시바라미를 실천해가지고 했다는 생각 이런 거 전혀 없애라. 하고 철저하게 보시바라미를 실천해라. 이렇게 색성양미 촉법에도 머무지 말고 청정심을 내서 오로지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공양한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온 삼천대천 세계를 한 것처럼 이렇게 해라. 그러고서 했다는 생각조차 내지 마라. 이렇게 알아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는 제가 불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두 가지를 위해서 발보리심을 하니 첫째는 수명을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첫 번째 금강경에 나오는 식으로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오바세경에 나오는 대로 발보리심 해야 돼요? 오바세경에 나오는 대로 발보리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규율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규율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경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 아주 혼란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혼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또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불자 되시기를 축원하고 또 막대하게 재물을 드리고 여기 이제 수명을 늘려야 될 일도 뒤에 다 나와요. 왜 수명을 늘려야 되고 잘생기고 봐야 된다는 것도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고.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불교 텔레비전 나오는 스님 중에 법안 스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목 진짜 높으시네. 안목 진짜 높으시네. 우바생경에 보니까 잘생기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다른 것까지는 모르겠고 불교 텔레비전 법문하는 스님 중에 제가 제일 잘생겼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깨다 좀 힘 좀 주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끔가다 텔레비 내가 거울 봐가면서 내가 잘생겼구나. 이게 텔레비전 스님 중에 제일 잘생겼다는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제가 아주 근데 이 우바세경에 보면은 보살은 잘생겨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재물도 많아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다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안 스님 잘생겼다 그것만 기억하고 다른 거 기억 안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살은 권력도 가져야 되고 재력도 가져야 되고 체력도 지내야 되고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오늘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시겠지요? 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조상님들께 공양
통해서